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8장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9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과 8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뎌낸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지켜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히브리서 저자의 간곡한 바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물의 상속자이시고 그는 천사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신 분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특히 예수님께서 레위인들의 계보를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른 대제사장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멜기세덱이란 우리가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이 롯을 잡아간 왕들과 전쟁을 하여 롯을 구하고 돌아왔을 때에 축복을 빌어준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11조였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여기서 딱 한 번 나올 뿐 성경 그 어디에도 그의 근본과 죽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대제사장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저자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닐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전통을 뒤집어 엎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대제사장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과 함께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들은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위 자손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 즉 부활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중재의 간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모두가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약점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것을 구약성경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는 말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가지를 더 맡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7장 22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8장 6절을 보면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후손인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가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 언약은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즉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서는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 즉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 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더 좋은 언약입니다. 이것은 언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 언약을 맺을 때에 돌판에 새긴 언약을 가지고 언약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언약과 그 돌판은 사람들의 생각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계승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게 해야 할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의 법을 법궤에 가두어 두고는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멀리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르고 달래고 일으켜 세우시면서 600여 년 가까이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 버리고 말았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돌보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의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전의 언약은 돌판에 새기고 두루마리에 쓴 언약이지만 새로운 언약은 사람의 생각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새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언약은 돌판을 없애면 되고 안 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에 그리고 마음에 새겨진 언약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제는 각자 한 사람씩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누구도 가르치거나 주님을 알아라 라고 자기 동족들이나 자녀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불의할지라도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또한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 좋은 언약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시되 사람의 생각에 그리고 마음에 새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신다는 것일까요? 이미 답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를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이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하려 했을 때에 거기서 만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늘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셔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림교회 창립 43주년 행사를 잘 마치고 교회의 교회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마음을 합하여 주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 그 음성에 순종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 신선한 삶을 살아내게 하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계신 그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내어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